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그 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또 도마도 있고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여기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예전에 내가 고기를 잡던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료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이기 전에 그는 수십 년간 고기를 잡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고기가 있을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어부로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쫓아서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밤에 고기를 잡겠습니까? 고기가요, 이스라엘은 낮에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기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도 뜨거워집니다. 더워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낮에는 깊이 내려가 있어요. 잡기 힘들겠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제 선선해질 때 물고기들이 다시 표면으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어디 가야 좀 있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난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난 우리의 열심과 수고, 이것은 빈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숙한 어부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빈 그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빈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주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목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떠나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것만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전문가일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한 가지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 전문적인 것을 사용할 때도
내 삶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전문적인 일들도 소득이 없는 빈 그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그것으로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자신만만하게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주님이 빠진 그 그물에는 빈 그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빈 그물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신학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길잖아요. 방학이 길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건축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한 20년을 좀 건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했는데 방학 때가 되니까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게 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일을 못 하고 있고 저희 아내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 그 벌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방학 때 내가 지금 나가서 한 달만 일해도 이 정도는 벌을 수 있고, 내가 건축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당도 많고, 그러니까 한 달만 좀 벌어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봐라, 말씀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내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나가서 벌어서 지금 내 학비도 벌고 우리 가정에 조금 보탬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갈 때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면 저에게는 주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헛수고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삶은 어떻게든지 빈 그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고 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다고 여기다 쌓아놓고 있어요.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전문가라고 가서 일하면 빈 그물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당연히 말씀 보고 기도하겠죠. 왜? 보여지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 아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우리의 삶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왜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살아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해봤더니 헛된 것뿐이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인 거예요. 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전문적인 어떤 지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앞에 붙어서 나무에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가 헛되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수고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떠난 삶은 헛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빈 그물만 거두어 들였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실패입니다. 이것은 좌절입니다. 그들에겐 이 모든 것들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허탕친 바로 그 자리에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남이 물었을 때 아유 못했어, 실패했어, 이러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행여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지만 내게 없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베드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솔직히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실패를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의 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의 밤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여러분 곁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그물이 가득 차고 넘침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이곳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걷어보고 있을 만한 곳은 다 가봐서 내려봤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전문가예요. 이곳의 지리도 잘 알고 물속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아는 내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내렸는데 이제 지금 배 오른쪽에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봤어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지시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봤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무거워서 끌어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곳에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내게 그물은 빈 그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말씀은 받기를 받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편에 내려라 말은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내 힘, 내 경험, 내 계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빈 그물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은 작아 보여도 그 인생을 바꾸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미루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물은 찢어질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실패와 허무 속에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식탁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아무 소득도 없었다면 그것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 수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과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 살면 결국 빈 그물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사랑과 은혜의 식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